자, 오늘은 우리가 조던 피터슨의 인생의 12가지 법칙 중에서 세 번째 법칙과 네 번째 법칙을 좀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 박사님의 세 번째 법칙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예. 제목만 얼핏 보면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말 같은데 맞아. 일견 맞는 말인데 이 아주 심오한 뜻이 들어있어요. 뭐 친구 잘 사귀어라 이런 의미만은 아니다. 그렇죠. 그것만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그 좋은 친구를 만나야지 내가 뭐 잘 된다. 친구에게 타겟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를 어떻게 이제 이끌고 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려는 거거든요. 그게 두 가지 키워드를 내가 찾아봤어요. 네. 하나가 선택이고 선택. 두 번째가 그 반복 강박. repetition, comparison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영어로는. 그렇죠? 이 반복 강박은 프로이트의 주장을 이번에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인데 네, 맞아요. 선택은 이 책 보면 초반에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굉장히 그렇죠. 길게 되게 하잖아요. 어렵고 힘든 캐나다의 예. 추운 지방에서 예. 그러다가 그 이야기 쭉 하면서 어렸을 때는 비슷비슷하게 그냥 자라다가 크게 뭐 차이 없이 자라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인생의 갈림길에 선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삶으로 그렇죠. 완전히 이제, 뭐 아편 저기 대마초에 쪄들어 버리고 그래서 정신병원에도 가고 자살도 하고 자살도 막 하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그렇죠. 간다. 그런데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각각 개인의 삶에서 행복하건 불행하건 간에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가장 본질적으로 결론은 결국 그 사람의 선택이다. 그렇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맞아요. 자기가 선택한 일이라는 거죠. 자기가 선택했다 이거지. 뭐 환경이나 뭐 이런 것만 탓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의 입장에서 생각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 책임 이런 거를 뭐 다 무시하거나 구조적인 문제 싹 지우고 그냥 개인의 문제로만 이야기하려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이 주장 자체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조건이나 힘든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선한 쪽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 나의 탓하기보다는 먼저 나를 돌아보자라는 게 이제 이 시작이니까. 그렇죠. 이 선택의 맞아요.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내 선택이다. 자, 그렇다면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이제 불행하게 되었어. 어떻게 끝? 이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극복할 때 등장하는 키워드가 반복 강박이야. 반복 강박. 예. 반복 강박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기제, 심리적 기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들어있다는 말은 내가 의식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내 행위이니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좀 쉽게 이제 설명을 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 또 그러니까 두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 이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뭐 위험한 장난을 한다거나 또 엄마 아빠를 화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두렵게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대부분 우리의 반응이 소리 지르는 거잖아. 막 꾸짖고 혼내고 하지 말라고.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 대인 간의 관계에서도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래서 문제를 찾아내서 지적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결국 다툼으로 빠지거나 뭐 이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화를 내는 게 그거라. 왜 그런가 하니 이게 반복 강박에서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걸 극복해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이제 그 상황을 엄밀하게 규정을 하고 이건 무서운 상황이야. 이러면 안 돼. 이건 불행할 수 있어.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지.
되새기고 여기까지 하면 좋을 텐데 끝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 상황을 내가 지배하려고 한대, 통제하려고. 근데 그 방법 자체가 이 두려움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에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악한 상황에 처하면 이걸 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똑같은 악으로 대응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그렇죠. 무의식적 행동이래, 이게. 바꾸려고 하질 않고 보면 이제 그걸 합리화해 버려. 합리화한다거나. 네.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무게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이게 참 반복 강박이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반복 강박은 운명이나 무능함의 다른 말일 수도 있다. 맞아요. 딱 그 말이에요. 네, 그죠? 혹은 특별한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배우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개선할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지는 왜 개선할 마음을 안 가질까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뜻도 그거, 생각도 그거인 것 같아. 그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는 불행하게 되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지.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르는 거야, 우리가. 우리는 뭘 아는가 하면 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대하는 방식만 알아. 몸을 움츠린다거나 도망가거나 그쵸. 아니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에게 달겨드는 것처럼 똑같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항하는 거. 이것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 이걸 선한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지. 뒤에 다윗의 얘기가 나오죠. 골리앗과 네. 다윗.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제안하는 것은 이제 그게 바로 제목에 나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이게 좋은 친구를 의미하는 건데,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건데, 좀 우리가 좀 이게 개념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원대한 목표,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을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있는 나한테서 찾아내기보다는 그렇지. 좋은 상황에 있는 것을 카피해다 놓고 한번 따라가 보면 된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걸 내 목표로 삼고 흉내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혹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때부터는 본능 무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이지. 그렇지. 예. 억지로 나의 게으름이나 이런 것들을 누르고 맞아요. 또 두려움을 극복을 참아내면서 그런 상황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이제 이 책의 제목인데 그 뒤에 골리앗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도 맞아요. 참 나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 책을 읽으면서 골리앗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이제 그 물맷돌 몇 개를 들고 나갈 때 형들이 비웃는단 말이야. 그렇죠. 양이나 치라고 비아냥거리고. 근데 형들은 지금까지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 자기의 찌질한 모습밖에 기억에 남는 게 없어. 맞아요. 두려워서 움츠리고 도망다니고 이랬던 기억밖에 없으니까 자신들의 그런 두려움을 앞에다 놓고 다윗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맞아요. 아까 목사님이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이긴 경험이 많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무엇보다도 곰이랑 사자랑 싸워가지고. 무엇보다도 다윗이 투영하는 자기의 본은 찌질한 자기 형들이나 계속 지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하나님을 본으로 삼는다라는 말이 이게 말이 맞나 싶기도 하지만 이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맞아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본으로 두고 흉내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굉장히 성경의 내용과 아주 그 의미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책은. 예. 그리고 또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자면 좋은 본, 좋은 본을 가지는 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데 유익하다. 맞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에 대한 나의 무의식적인 이 본능 이건 의지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 이 오 박사님 말씀하신 세 번째 법칙의 후반에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선하고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게 쉽지가 않대, 사실은. 맞아. 이건 진짜 우리가 경험하는 바잖아. 왜냐하면 문제 많고 질 나쁜 사람들과 지내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이게. 왜 그럴까 고민해 보면 그게 더 편해요. 맞아요. 예, 그게 더 나쁜 짓 하는 게 훨씬 재밌거든. 오히려 그 틈 속에 있는 것이 그
더 안전하다고 느낄 때도 있어. 맞아요. 예, 맞아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것도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그래서 난 누가 나한테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막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대학 방법이 없었어.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거 생각할 것 없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만 생각하자 했던 적이 있어. 우리 집 사람인데. 맞아요. 그 되게 좋은 태도고 되게 뭐랄까 건강한 사실은 인생에 대한 관점이죠. 예. 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을 똑같은 방식으로 극복해내면 파멸로 가는 거라. 하지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본질이다. 저도 보면서 이 사람이